예, 오늘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저희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교가 기독교 학교니까요. 구약 개론, 또 신약 개론 이런 과목을 들었습니다. 이제 신대원을 가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학교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는 신학과가 있었는데 신학과의 전공 과목을 들어갔습니다.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과목을 공부하면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배우니까 우리가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넘어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막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그건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것이죠. 학문적인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 창조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으면 모세가 자기의 죽음까지 어떻게 기록했겠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은 제사장 문서에서 가져왔고 또 이런 문서들은 선지자 문서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짜깁기를 해가지고 일종의 짜깁기를 해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고 성서다. 사람이 쓴 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약도 모세 오경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인데 모세 오경이 아니고 여호수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모세 육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쫙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또 이제 신학도 이렇게 신약이라고 하면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요. 신약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이나 그 이후의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는데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나 마태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씀도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여러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기록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나도 처음부터 일꾼된 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믿음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신대원도 신학교도 가고 선교사도 가리라 막 뜨거워가지고 들었는데 믿음이 완전히 다 깨어진 거예요. 야, 내가 믿던 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야? 야, 내가 믿던 게 뭐지? 완전히 신앙이 다 깨어지는 정말 신앙이 다 깨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5년 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1시간 넘게 내가 육상선수대 이 정도는 하면서 새벽 기도를 1시간 넘게 조깅해가지고 가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는 또 버스를 타고 오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준 게 너무 가고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할 때인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 뜨거운데 성경을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의 방식으로 성경을 쫙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믿음이 뭐지? 완전히 믿음이 다 깨어져 가지고 방황이 되더라고요.
그 제가 막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제 그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 1학년 때 그 아주 그 이제 같이 공부했던 그 분들 중에 그 한 분이, 야, 그 신학 세미나 막 이렇게 보더니만 그분은 이제 그 1년 먼저 들어갔는데 저희를 코치를 좀 해주고 이제 저희와 같이 휴학하고 1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스케줄, 야, 너 그 이제 나이가 보통 저보다 이제 3살, 4살, 뭐 5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학교도 일찍 들어가고 또 방위 받아가지고 1년 빠르고 또 바로 이렇게 대학을 마치고 바로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 나이가 거의 뭐 제일 어린 이런 정도였습니다. 쭉 보더니 야야야야 이거 한 과목 빼고 아주 좋은 과목이 있는데 신약 세미나라고 그 과목이 있는데 들어야 된다고. 그 신약 세미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뭐 세계 3대 신학자의 한 명이 뭐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 수업 듣지요 하고 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세계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이제 미국 필러에서 가르치시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쫙 그 이론이 무엇인지 이 신학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 원문을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신약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비유 있잖아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는 신약시대 어떤 문서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 그리고는 뭐 요아킴 예레미야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의 그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에서 10몇 년을 살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도 그냥 이렇게 돌밭에 어떻게 밭이 있는데 어떻게 돌밭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겨울이 다 그 농번기가 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농번기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지름길로 다니잖아요. 지름길로 다니다 보니까 농번길로 지름길로 다니다 보니까 길이 만들어지고 이제 봄철이 되어가지고 이제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이제 갈아엎는 겁니다. 우리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데 팔레스타인에 자기가 보니까 씨를 먼저 뿌리고 밭을 이렇게 갈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씨앗이 질에도 떨어지고 어떤 데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연구하고 리포트를 쓰게 하고 또 뭐 브루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리포트를 쓰면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 비유, 잠언, 예수님께 독특하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 밖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에 와서라고 말씀하는데 그 바울 사도도 예수님 호칭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 본인을 칭하여서 인자라는 말씀을 사용했는데 이 인자라는 말씀은 어떤 제자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잠언, 여러분 낙타가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천국을 경험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도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요.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주고 너는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해가지고는 아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히브리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은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람 말로 바꾸니까 완전히 운율이 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냥 자유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주워 들어가지고 짜깁기 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구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김세윤 교수, 그 분이 이제 김세윤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신약 세미나를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분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 성경 신약 성경이 학문적으로도 깊어지고요. 마음도 뜨거우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이 뭐냐니까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새로운 교수님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저희도 그런데요. 저희보다 이제 저희 총신도 제가 82년도, 92년도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는 옛날 연세가 좀 많으신 그런 분들의 방식대로 조직신학 방식대로 옛날 목사님 보면 조직신학적인 그런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때부터 새로운 신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내러티브식으로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성경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야기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 본문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점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었구나. 성경이 다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다는 이제 성경을 왜 내러티브로 방식으로 보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다 이렇게 이 문서가 어디서 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다 깨어지니까 여기에 이제 좀 이렇게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칼 바르트가 정말 자유주의 학자들에게 폭탄을 던졌다 할 정도로 아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신앙이 다 깨어져 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러티브 방식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런 문서에서 가지고 왔다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냥 쭉 내러티브 이야기책으로 또 어떤 서사적인 방식으로 읽고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약점이냐 하면요. 성경의 창세기의 어떤 사건들, 인간의 타락의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 확실한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타락과 사단의 인간을 유혹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물론 믿는데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되고 어떤 성경 믿음의 확신과 사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제가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 학자들의 방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신학생들에게 많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에서 3장,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전제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타락이 있고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 타락했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교훈을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신앙의 전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타락, 창조와 타락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약화가 되거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지 않거나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이 같이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고 꿈 때문에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팔립니다.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여러분 우리 요셉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보디발이 보니까 우기야 너는 보니까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내 가정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기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의 간수장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감옥의 그 간수장이 되면 악한 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잘 이렇게 하고 잘 이렇게 하니 야 네가 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해. 우리 생각에는 요셉이 고난을 별로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엄마 아빠도 못 보고 마음에 그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그 입양 간 그런 자녀들을 보면 막 입양을 갔는데 그 자기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부모님 버린 게 아니고 잠시 이렇게 갔는데 손을 놓쳐버렸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놓쳐버렸는데 아마 그 경찰이 너를 갖다가 고아원에 맡기게 되고 그 외국으로 입양을 보낸 것 같다고.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막 그 말을 듣고 막 펑펑 울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런 건 있었겠죠. 그렇죠. 우리도 입양 아들도 많고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남북이 분단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만나지 못하고 좀 일상적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요셉도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우리 시편 105편 1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8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예, 시편 105편 18절입니다. 예, 17절, 18절, 19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고 별 문제가 없던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시편 저자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여러분 착고 알죠? 죄인들이 이렇게 발목에 차는 것.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서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감옥을 다 이렇게 그 행정 처리를 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몸이 상할 정도로 고난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많은 고난받은 것을 시편 이 말씀에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뜻 굽는 관원이 들어왔을 때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야, 네가 복직이 되면 왕에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주라고.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있다고.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합니까? 딱 복직이 되고 나니까 잊어버리죠. 왜 잊어버립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죠. 아직까지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그 해가 지나고는 어떻습니까? 바로가 꿈을 꾸고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요셉을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는 사실 왕이지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막 그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왕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요셉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의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권력 관계를 통해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깡그리 잊어버리게 하셔가지고는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요셉을 지금 형제들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때 요셉이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요셉이 스스로 그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 모든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서, 고통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흉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니까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환난에서 요셉을 건져냈는데 가나안 땅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배고픈 것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굶주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 세대는 많이 굶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저희도 하도 가난하고, 저희가 원래, 집안 얘기는 생각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밭을 개간했는데, 원래는 땅이 많았는데, 할아버지가 다 이렇게 마을 이장을, 8개 마을 이장을 18년 동안 하시면서 다 팔아 잡수셔가지고, 손님을 다 대접하고 본인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땅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종중 땅을 엄청 넓은데 밭을 개간했어요. 나무를 베어내고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만 해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보리가 필 그 정도가 되면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의 아사자들, 고난의 행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좋아서 고난의 행군이지 200만 내지 3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대구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대구 인구가 220만 또는 250만입니다. 부산이 300만입니다. 그만한 인구가 다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원조가 오지 않으니까 완전히 다 굶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말 아사 상태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이렇게 자기 아이를 막 잡아먹는 이런 일이, 보니까 막 돼지 같아가지고 돼지를 잡아먹는다고 먹었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탈북자들 통해서 왕왕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별일 없이 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은혜를 받고 살아가니까 이게 은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줬다, 할렐루야, 이게 큰 은혜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일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 일 없이 좀 무료하다 이럴 정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사람들이 막 무료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렇게 지내요. 막 우울하대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모르고 우울해가지고 우울하대요. 막 자기 남편이 일해가지고 막 가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인은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우울해, 뭐가 짜릿한 게 없을까? 바람 피워요. 남편은 남편하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은혜를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바논에 살면서도 얼마나 큰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보면 그 레바논에 왜 아직까지 있냐고, 저희 형님도 레바논이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데 괜찮냐고, 전화 걸 때마다 괜찮냐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니까, 우리가 주 앞으로 나가니까, 주님을 피난처 삼으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양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야곱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10아들들을 보내고 그 막내 그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요셉 말고 다른 아들을 남겨주고 베냐민을 남겨두고 보내는데 여러 가지 통해서 네 아들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걸 증명해라. 네 아들이 마지막 그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베냐민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데려와라. 요셉이 막 자기 또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죠?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또 요셉이 살짝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자기가 점치던 걸 베냐민 자루 안에 넣어가지고는 가는데 그거 좀 써봐라고. 우리 주인 점치는 걸 너희가 왜 가져갔냐? 우리 안 가져갔다고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거기서 베냐민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막 누가 옷을 찢습니까? 옷을 찢고 나를 대신 잡아가라고. 그리고는 막 요셉이 통곡을 하면서 형님, 내가 요셉이라고.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먼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국으로 보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두 사건에서 보면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로 넘어가는데,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종살이 하니까 편합니다. 이집트에서 그냥 가만히 먹고 사니까 편합니다. 주인에게 뭘 이렇게 좀 국도 끓여주고 고기국도 좀 먹고 부추도 먹고 이것저것 먹으니까 편합니다. 이집트가 땅이 넓고 나일강 어마어마하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게 합니다. 막 종살이로 괴롭게 하고 또 아이들 태어나면 그냥 죽이라고 하고 막 부모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실패 가운데 있거나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당신 보니까 얼마 못 삽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얼마 못 삽니다. 당신 그냥 하고 싶은 남은 기간도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그렇게 살다 가시라. 절망하지 않습니까? 현대 의술이 그렇게 좋지만 어떤 구원의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은혜의 배불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이런 성경의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됐고 이런 전제가 없으면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르단에서 아랍어를 공부할 때 요르단 대학에서 공부할 때 스페인 친구 베드로라는 친구하고 이제 늘 같이 지냈는데 늘 이렇게 지내니까 또 제가 선수니까 우리 선수들은 언제 이렇게 복음을 한번 전해볼까 이렇지 않습니까? 늘 친하지만 물론 이렇게 참 우리가 다 선수니까 막 친하게 지내는데 얘하고 언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해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걸 또 자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또 성경 편지 쓰면서 여러분은 자랑 안 하지만 저는 엄청 자랑합니다. 요만큼 해가지고 막 이만큼 했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같이 지내고 같이 친하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베드로라는 친구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야, 예수님 믿으라고. 이 친구 정말 좋은 친구고요. 스페인 애들은 우리하고 성향이 같아가지고 되게 막 친해질 수 있어요. 막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이어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스페인 애들하고 막 친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완전히 딱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계란으로 파헤친다는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야, 유럽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가 복음을 우리 보통 이제 사형리로 전하지 않습니까? 사형리로 전했는데 완전히 마음이 닫힌 거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마음이 닫힌 게 이제 교회 부패, 캐톨릭 교회, 스페인만 해도 캐톨릭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오래되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렇게 교황 방문한다고 하면 뒤로 엄청나게 돈들이 아마 해서 다 할 겁니다. 근데 캐톨릭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고 막 이렇게 힘든데 그렇지 않느냐? 뭐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자기도 이렇게 저와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하고 장학금을 이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친구인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듣고 배웠으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타락한 거 다 이야기야, 이야기. 뭘 그렇게 너 그걸 믿냐고.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성경에 대한 인간 타락에 대한 전제가 없으니까요.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펠라기안주의를 전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종교를 나누면 이 펠라기안주의, 반펠라기안주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개신교, 그렇습니다. 개신교도 이제 반으로 이제 우리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이렇게 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펠라기안이라는 사람이 수도사였는데 이 사람이 당시 교회 안에 보니까 너무 도덕적인 해이가 심합니다.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타락하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타락하긴 타락했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게 사람이 타락하긴 타락했는데 아담의 죄는 개인적인 죄다. 그 죄가 인류 전체에 전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중립적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선과 악 중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립적으로 태어나는데 선과 악 중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가르침입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인간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이슬람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슬람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전도할 때 구약부터 타락부터 이렇게 아담이나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다고 학자들이 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인간의 타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인간은 노력하고 열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요게 이제 펠라기안적인 가르침, 철학적인 이런 가르침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치하고 뭐 이렇게 하면 5가지 기둥을 이루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인간의 구원을 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왜요? 창세기 인간 타락에 실제로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아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스님들이 다 하면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라는 게 뭐죠? 당신 속에 부처의 품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성불을 하는 것이고 당신은 해탈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고행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스님들을 보면 극단적인 고행을 합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 속에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펠라기안주의인데, 근데 이 세미 펠라기안주의, 반 펠라기안주의가 있습니다. 반 펠라기안주의는 뭡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준 건 인정해.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인 거 인정해. 그리고 신의 은총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신의 은총을 받긴 했지만 반 펠라기안주의는 뭡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니까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인간 스스로는 아니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필요해.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 신부나 수녀들이 왜 그래 헌신적일 수 있습니까? 구원이 달려있거든. 구원이. 자기의 구원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다. 누나를 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누나를 뺄 사람 없을까요? 저는 엄청 많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기도 그냥 주지 않습니까? 네 누나를 한쪽 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럼 다 사람들 눈 빼고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욕망은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이 선행을 많이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신의 은총, 예수님이 필요해. 그러나 우리의 선행도 필요해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선행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 구원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좋아. 예수 믿는 거 좋아. 동의해. 그러나 율법도 지켜야 돼. 세례로 할례도 행해야 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도 좋아. 그러나 할례도 행해야 돼. 이게 반펠라기안주의거든요. 철학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가톨릭의 수녀들이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세미 펠라기안주의로 가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극단으로 가면 더 이렇게 나쁜 게 뭐냐면 아예 인간의 구원성이 있다고 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면 괜찮은데 교묘하게 인간의 어떤 구원의 가능성을 비추는 게 가톨릭입니다. 이게 가톨릭은 교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혼동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많은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 없이는 요셉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핍해서 큰 환난이 있는데 이 환난에서 근저내지 스스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 못합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제가 무슬림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꿈을 보고 개종을 했다. 주님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뭔가가 있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꿈을 보고 했다고 하지만 레바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나 이게 이제 꿈이라는 것도 이미 다 연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뭔가를 무의식에서 꿈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자기의 어떤 의가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났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처럼 전도해가지고 내가 믿었다. 이거보다는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도의 방식에 좋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요. 근데 사람들이 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예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어떤 불행에 있어가지고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불행을 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 그러니까 열심히 돈을 봅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돈은 좀 있는데 이 권력이 없으니까 이 권력 때문에 내가 불행해. 옛날에 우리 경제인 한 명이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막 이렇게 대기업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돈을 좀 이렇게 기부를 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나서가지고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게 없어서 불행해. 다 사람들이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를 어떤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요게 이제 성경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은요, 어떤 요걸 좀 전문적인 얘기로 하면 가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어떤 불행의 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자, 가인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유명한 영화이죠. 에덴의 동쪽이 어딜까요? 에덴의 동쪽은 세상입니다. 세상. 근데 요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 쌓은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을 계속 추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불행의 전제가 잘못되면 철학적으로 이렇게 뭘 추구하는데 하나님 없는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아내 하나로 만족 안 돼. 아내가 한 사람 더 있어야 돼. 여러분 아내가 두 사람이면 행복이 두 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고통이 두 배가 됩니다. 동의를 하시는 웃음입니까? 동의하지 않는 웃음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저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르단에서도 그랬습니다. 막 요르단 택시 운전사가 막 무슬림이 되면, 제가 외국인이니까 무슬림이 되면 야 결혼도 4번까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내 2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더 고통이야, 더 고통. 내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이 쑥 닥치더라고. 제 그 둘째 아이 친구가 저희 집 옆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제 저희 집에 요르단 살 때요, 앞집에서 애가 놀러 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자기 아버지는 아내가 2사람 있는데 그 다른 엄마가 있고, 요즘은 자기 엄마가 자기 동생을 임신했는데 얼마 있으면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자주 많이 온대. 그래서 요즘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살, 9살. 그죠? 8살, 9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8살,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런 거 몰라야 되잖아요. 엄마는 당연히 아빠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아빠는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고, 이것을 다 이루어서 온전한 자녀들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 말이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저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불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불륜하면 그 사랑인 줄 알고. 근데 고통이 더 심해지고, 고통이 몇 배의 고통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4번째 어떻습니까? 아다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재산을 축적하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재산을 축적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속여야 되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됩니다. 레바논에 살다 보면 너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외국이니까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그래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은혜를 거두시면 막 싸우잖아요. 막 이렇게 동전 몇 개 가지고 네 이게 뭐냐고 지금 거짓말했다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고개만 돌리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거짓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자기가 돈을 갈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2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22절 읽어볼까요? 실라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분, 문명을 추구하는데요, 전쟁 도구, 활, 필수품, 사치품, 이런 것들을 만들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쇠로 뭐합니까?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죽고,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이런 걸로 문명을 발전시키면 행복이 올 줄 아는데 더 큰 고통이 오거든요. 21절을 보면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막 음악하고 즐기고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게 음악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막 스스로 즐기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아이돌 완전히 우상이 되어가지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소요리 문답 14문답에 보면 우리는 죄라는 것을요, 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이것을 죄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죄는 그게 아니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소요리 문답 14문답에 보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죄를 지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다 살인했습니까? 처음부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너가 나무의 실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네가 영원히 나와 교제하고 살 것이다. 아담이 믿지 않잖아요.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사사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무슨 죄를 지어야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께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온전하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보면 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게 내 생각에 옳아. 우리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말씀처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영생인데 말씀을 안 지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알지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거죠. 부족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때때로는 죄와 투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내 마음대로 저분도 그러는데 그 목회자들이 간음을 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참 두렵지만 일반 성도 목사님도 간음하는데 이건 성도들이 목사님도 돈도 다 하고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신앙의 벽을 다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나 바로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은 정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죄는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유다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우리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천사가 타락했죠? 큰 죄 지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지위를 지켜야 되는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되고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어야지 죄다. 나는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님 2026년에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지위를, 내 자리를 바로 지키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2026년에는 은혜를 주셔서 내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6년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